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정언 명령, 우리는 가정 예배를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는 대면 신앙 공동체.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비대면 시대 속에 대안적으로 주신 것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원안, 오리지널 플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의 원래 그림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올해 초에 한국갤럽을 통해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17%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8%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가 무너진 걸까요? 17%의 부모 세대가 무너진 거겠습니까? 3.8%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숫자상으로는 다음 세대가 절벽 감소한 게 맞지만 정말 믿음의 부모 세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신앙교사로 부름받은 부모 세대가 합당하게 삶을 살아갔다면 과연 다음 세대가 3.8%,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3%에서 5%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의 바닥을 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삶과 말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말은 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고요,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해서 그들에게 별명 붙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주일날 모이는 것도 모자라 이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친족들이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뭐라고 할까요? 정상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겠죠.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모여서 또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세상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 걸음을 마땅히 여기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셨던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걸 마땅히 여겼던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주전선수 삼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부모 세대가 17%에 다음 세대가 3.8% 이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자신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들은 1040 윈도우라는 걸 발표했어요.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빨리 저기에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저 지역이 예수 세대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대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랬어요. 바로 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의 이 콜링 앞에 우리나라도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0국이 넘는 곳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됐죠. 문제는요, 18년이 지난 해에 이 루이스 부시 박사님은 자신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젠 더 이상 1040 윈도우가 아닙니다. 북이 10도에서 40도가 아니라 이제는 414,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이제 미전도 종족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선교 대국이자 예수 믿는 세대가 여전히 17%나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 믿는 세대를 바꾸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아, 선교는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였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직함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우리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우리 자녀는 교회학교를 졸업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들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앞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수직적 선교사예요. 왜요? 우리 손주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부모 세대는, 모든 조부모 세대는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앞에, 손주 세대 앞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반에 25명 되는 반 아이에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자녀, 내 자녀 빼고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닌데?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번 용기 내서 얘들아, 아니야,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야 라고 용기 내서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떤 걸 감수해야 됩니까?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저 교회 다니는 애, 쟤랑 놀지 말자. 이걸 감수하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온전히 주관하는 유일한 구원자여 능력자라는 것을 믿는 우리 부모 세대라면 이제는 말할 것도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자녀 세대 앞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거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 볼까요? 예산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었어요. 특별히 30대에서 40대, 정확히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요인들이 다 되지만 그들에게 살아있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책도 어떤 환경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함을 말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우리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답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중고등부 500명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얘기했지만 1위가 누구죠? 어머니요.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가 1위 47.2%, 아버지가 4위 9.8%. 합해서 57%가요 저는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했더니 1위였던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가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가 70%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부모님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이번 주에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올 수도 없는 영유아 유치부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이요,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분명히 중등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아침 10시인데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죠. 혜나,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 집사님이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씀하며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7%의 부모 세대 밑에 부모님은 교회 가십시오,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장신대에서 교수 사역으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해마다 저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동일한 설문조사를 연말에 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죠. 얘들아, 올 한 해 너희들이 주일 예배를 빠졌다면 빠졌던 원인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볼래? 3년 내내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 부동의 1위가 나오게 됩니다. 뭘까요? 학원이요? 늦잠이요? 피곤함이요? 게임이요? 아니었습니다. 3년 내내 나왔던 1위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벌써 8년 전, 9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까요? 더 완화됐을까요? 심해졌죠. 벌써 8년 전, 9년 전에요, 우리 애들이 아는 거예요. 유치부 때부터요. 아, 가족여행 갈 때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또 경험하는 거예요. 아, 가족여행 때는 주일 예배 빠지겠네. 중고등부 갔는데 또 경험하는 겁니다. 아, 가족여행 때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습력은 더 빨라집니다. 2번, 3번 반복할 때 아무리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해도 아, 주일 예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구나. 이걸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다 여러분하고 나누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세대를 세우신 뒤에 이제 내가 너와 너희 자녀 세대에게 저 젖과 꿀인 땅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유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중심이란 뜻이 되고 우선순위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은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인 땅을 그 자녀 세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걸어왔던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시대는 여전히 악한데 그 시대 핑계 삼지 않고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실천했던 가정과 교회마다 그 세대에 다음 세대를 놀랍게 세웠던 증거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들어왔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목회 서신들, 목회 지침들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의례가 뭘까요? 의례 행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행하는 삶의 패턴이요. 그런데 거룩한 의례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선 보이지 않는 구별되어진 그 집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별된 패턴이 있으라는 겁니다. 뭘까요? 가족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어 찬양하는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그 집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그 가정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는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 시대를 뒤집을 만한 믿음의, 세상 앞에 실력 갖춘, 영성의 실력 갖춘 믿음의 세대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500년 전에
교회가 1000년 동안 신음하며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 갖고 다시 교회를 갱신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죠. 이 종교개혁에 리더했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 종교개혁자였고 담임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던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예배라는 사건이 끊어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말씀만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갱신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었고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은 피를 공유한 가정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언약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조금도 변개되지 않고 동일하게 공유되어지는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설교자입니다. 존 켈빈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 세대 앞에 정기적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며칠간 이제 사역 때문에 그 집을 떠나 있을 동안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게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며칠간 동안에도 마틴 루터는 편지를 써서 집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청교도 시대는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엄격하게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총회법을 보면 가정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치리하고 인도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 목회 지침서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드리려고 모이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거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가정예배 게을리한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날 서서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이게 청교도 시대 때에 성경을 따라 양육했던 교회의 모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가정예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수찬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정지가 뭔지 아시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만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게 하는 가정예배를 게을리하는 부모 세대는요,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 신대륙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할 때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 미국 대봉주의 운동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갱신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그때 이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자녀 되기 원합니까?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가정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대봉주의 운동의 끝자락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어떻게 살죠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라고 오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 선교 초기 20대 청년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요, 선교 초기 때부터 믿음의 가정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앞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배웠던, 유산을 받았던 복된 나라였어요. 1918년도에 성경잡지라고 하는 책이 발간됩니다. 놀랍게도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다름 아닌 가정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여러분, 100년 전에 나라 쫓아 뺏겨버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세대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던 그때예요.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가정예배라 하면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사건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요,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가정예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신제가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그 요소가 뭐예요? 가정예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망했어도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 우리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정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세워진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위대한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세우는 바로 그 영적 리더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던 거죠. 1922년도에는요 아예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국민이면 마땅히 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거죠.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가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외에도 많은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이 부모 세대의 큰 책임 중에 하나였는지, 부모는 가정의 신앙의 교사임을 분명히 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초창기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부르셔서 아직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부모 세대를 세우시고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Great Nation, 내가 내 자녀를 복되게 하리라, 큰 민족 이뤄줄게 라고 자녀 세대를 언약하셨던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뭘 명하셨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롯의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뭔 없습니까?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맞죠?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약속하셨던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거 맞죠? 저 그거 믿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로는 동의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 오늘 한우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믿지만 당장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우선순위 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4절 5절 말씀 끝나자마자 우리 무슨 말이 나와요? 롯의 가정은 소돔 땅을 들어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요.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스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여 걷는 걸음마다 정기적으로 멈추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흘렀던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롯은 지혜로운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기로 원하는 그 재정, 그 건강, 그 리더십, 그 직장,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도함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가정은 기근의 땅마저 적과 꿀인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전과 언약의 약속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 그러나 복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 들어갔던 롯의 가정은 그야말로 망할 도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